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이며 여전히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주님 앞에 모이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더욱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영광 전도사님과 함께 하사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 듣는 예배의 시간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땅의 주인 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였던 데살로니가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던 그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먼 곳에 떠나서도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뻐서 칭찬의 편지를 보냈던 것이 바로 저번 주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받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40일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신 약속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과 때와 시간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몇 시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말하고 있는데 천사도 알 수 없고 아들도 알 수 없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만 아는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2달 뒤 혹은 한 달 뒤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달 뒤에 혹은 2달 뒤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지금부터 공부할 필요도 없고 돈도 모을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도 가지 않고 회사에도 가지 않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아마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거예요. 사람들이 회사에 가지 않으니 버스도 필요 없고 지하철도 움직이지 않고 가게도 문을 열지 않고 아주 엉망진창하고 혼란스러운 나라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시니까 학교에서 공부할 필요도 없고 회사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냥 집에서 예수님을 우리 기다립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됩니다. 그러니 학교도 갈 필요 없고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일을 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고 집에서만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 다른 집을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썽을 일으키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실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들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2번째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과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하고 스스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 칭찬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실 날은 아무도 모르고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했는데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말씀을 오해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거야.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도 되고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열심히 살지 않아도 돼. 그냥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만 있으면 돼 라고 잘못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잘못 살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깨우쳐주는 그 편지가 없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성도들은 서로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지 언제 오실지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대로 망하게 되고 굶어 죽게 되었을 거예요.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게 되면, 오해하게 되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오해하고 말씀을 잘못 깨닫게 되면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선을 행하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원래 하던 것들을 못하게 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말씀을 오해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고 있어야 돼요. 성실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영상으로 예배도 드리고 성실하게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 연목교회 아동부 어린이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멤버교 아동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상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다시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